일반적인 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무슨 답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세상에 답은 많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제 얘기가 조금 참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포인트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사이드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어디 가서 이용규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면서 근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답은 여러 가지예요. 제가 코스타 가면서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다 다른 얘기를 하셔서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문미 선교사님이 처음 이제 코스타 설 때 그 인생의 계획표를 짜라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해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 새벽기도 설교하기 전 저녁 집회 말씀을 전했는데 인생의 계획표를 하나님께 다 내어드려라 계획 세우지 말아라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당황했어요. 다음날 내 설교하고 정면으로 반대되는 내용인데 이거 어떡하냐. 용기 선교사 어제 그렇게 설교했는데 틀렸다 이렇게 하고 해야 되나. 또 그 비슷한 내용으로 특강을 준비하신 분이 있었어요. 박수홍 장로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강의를 하는데 누가 질문을 하더래요. 용기 선교사님이 계획표 세우지 말라고 그러던데요. 그렇게 하니까 이분도 당황해가지고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 얘기가 뭐냐? 그래서 아니 저같이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계획 때문에 불편하다, 계획을 다 반납해라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아예 계획 자체 없이 사는 사람들한테는 또 다른 메시지를 하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맞고 틀린 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의 그 컨텍스트, 그 사람의 상황하고 맞는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 메시지가 약이 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걸 엉뚱하게 활용하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제가 던지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어떤 그 컨텍스트를 한정해서 들으시는 게 유익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취사 선택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그 입맛에 맞는 거 골라서 지금의 나이 상황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하시지 않게 그럼 제가 한 두 분 정도 지명해 놓으세요. 네, 그러세요. 네, 지금 안 하시더라고요. 지명을 네. 일단 차재철 집사님 질문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안 하셔도 돼요. 잘 준비하셨다가 하나 해주시고, 자 이경혜 집사님이 질문 하나 준비해 놓으시고, 조유신 집사님 어디 계시죠? 네, 조유신 집사님도 질문 하나 준비해 주시고, 일단 세 분, 나머지는 또 손들어서 또 하십시오. 자, 또 누가 제일 먼저 또 이분 세 분 외에 누가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뭐 질문 대신에 뭐 이렇게 뭐 감사의 마음을 얘기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니면 뭐 어떤 메시지의 어떤 것들이 또 어떻게 또 이렇게 상호작용을 했는지 뭐 그런 얘기 하셔도 되고요. 편하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 상관없이 숨기셨어요? 아니요. 굉장히 학교 교실에서 질문을 아니요, 깜짝깜짝 놀라시는데. 우리 차집사님, 우리 이완 형제님. 반갑습니다. 그냥 전 공격의 의도는 전혀 없다라는 거를 전제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질문 자체가 조금 그런 뉘앙스가 비춰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선택도 본인이 또 선택을 한 것이고, 예를 들면
되게 심플한 어떤 상황도 자기에게 약간 컨텍스트로 이제 받아들이는,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의미를 이제 부여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의미로 흘려보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사인,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들, 나에게 세우신 계획, 그리고 오전에 이제 말씀하신 메시지는 이어지는데, 그러한 것들을 보통 우리 뇌과학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시냅스가 있어서 그 시냅스가 이제 강화가 되면 그것들이 더 강력하게 보여지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과학을 공부한 친구들, 여기 아닌 게 과학적으로 그 내용을 습득하게 되는 것처럼 내가 어떠한 생각을 이제 깊이하고 묵상하고 있다면 그것이 특별한 의미로 전달되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무관한데 내 생각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누구의 시그널이 아닐까, 계획이 아닐까라는 어떤 받아들여짐, 이런 것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되게 많은 이제 선교 현장이나 어떤 간증 현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간증거리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선택을 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나는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라는 많은 테스트가 이루어지는데, 저는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그 1대1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제3자가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나 좀 방대하게 이제 남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게 더 홀리해 보이고 하나님과의 어떤 특별한 관계를 형성한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계시와 계획을 너에게 부여했고 그것을 나는 잘 따라가고 있다는 모습으로 이제 비춰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이루어놓으신 아까 말씀드린 여러 층의 그 레이어 안에서 그 내가 취사 선택을 하거나 그것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내가 판단하고 나갈 수 있는 거고, 오히려 그것 아마 이게 질문이 하나로 끝날 것 같지는 않네요. 네. 일단은 여기서 끊고 뭐 이렇게 뭐 추가로 뭐 질문을 받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 있어요? 직접적으로 음성을 듣지 못했어.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해서 인도해주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던 적 있어요? 네. 그거는 느낌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느낌이긴 하지만 이거는 딴 사람은 알 수 없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게 그 과정 속에서 컨펌되고 확인되는 어떤 그 후속적인 여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신앙에 있어서 객관적인 진리의 영역이 있죠. 보통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이 계시되어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계속 그런 사인이 오는데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돼야 되나요? 하는 고민. 그런 거는 이게 하나님한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일 먼저 기도를 하시겠죠.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확증을 구하겠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주세요. 아니면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인도해 주세요. 기도 같은 경우 확실하게 이제 뭐 양풀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맞는지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내 인생을 거는 중요한 문제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그
그냥 거의 십몇 년을 공부하고 이렇게 쌓아놓은 게 있는데 이제 선교사로 가라 이런 도정 가운데 그거를 가려면 분명히 확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누가 설득한다고 해서 설득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인생을 거는 문제인데 이것을 그냥 내가 이렇게 그런 감동이 있어. 뭐 아무래도 느낌이 그래.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확인하는 과정과 절차가 있고 근데 그 방식에 있어서는 사람의 어떤 믿음의 단계,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에 따라서 다른 반응들이 이제 그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과정이 있죠.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들을 바쳐라 이런 그러니까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놓아라 하는 그런 정도의 메시지를 우리가 그냥 기도해 보니까 감동이 있어. 설교에서 마침 그걸 언급하셨네. 이거구나. 그렇게 반응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인생을 거는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진지해져요. 그때는 모든 안테나가 쫙 올라가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미세한 음성이라도 거기서 뭔가가 캐치돼야 되고 그것이 내 안에서 프로세스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허투루 그냥 적당히 이럴 거야 라고 하는 어썸션을 가지고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하는 그 전제를 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존중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기를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네, 좋아하시겠죠. 왜? 하나님의 성품이 속성 자체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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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말씀하세요.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진짜 길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선지자들이 그 삶을 sal아가면서 그 고통을 실제로 시연하도록 하세요. 그죠? 네. 그런 처절한 과정들을 갖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전해주고 싶으신 거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 레벨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도 결국은 그 관계 속으로 불러주시는 거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님의 핵심 사역이 뭐예요? 교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통은 뭐죠?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중간자로 일해주시는 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한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당신의 생각을 전해주시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통해서도 하시고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과연 하던 것 멈추고 신학교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는 성경을 본다고 바로 즉답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원수한테 그냥 그 원수를 용서하냐 마냐 이런 것도 이게 성경에서는 용서하라고 했지만 그 용서의 마음이 내게 부어져서 실제로 그것이 내 안에서 기꺼움으로 반응하기까지는 그 프로세스가 필요한 거고 그 프로세스 가운데 성령님이 개입하기로 하나님이 그 안에
그 프로세스가 같이 동역하면서 일해 주시는 그런 여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스 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 응답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 사람이 그렇게 뭐 고백하는 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고 근데 많은 분들은 답을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A냐 B냐 OX로 물어보세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다음에 내 앞길을 가늠하기 위해서 확인 차원에서 묻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결혼을 했으면 아내와 이야기를 한다. 남편과 얘기한다. 이야기 자체가 중요한 거고, 이야기 속에서의 어떤 느낌, 그 어떤 거기서 나눠지는 감정, 이런 것이 중요한 거지, 거기서 서로가 정답을 원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누구 생각이 맞는지를 확인하려는 게 아니고, 거기서 그렇게 나눠지다 보면, 그렇게 서로 감정이 나눠지고 나면 서로 간의 마음이 합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예스 노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답이냐 저게 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고, 그러면 내 안에서 그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묻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어느 단계 가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먼저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굳이 내가 하나님 이거 알고 싶어요. 내 앞길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죠? 저희 아들은 그 다음 단계로 뭘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 거죠? 묻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여정 가운데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 생활을 할 때는요, 그 안테나를 안 세워요.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 웬만큼 세팅이 가능하니까. 근데 저는 환경 자체가 내 생각으로 뭔가를 세팅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하고 이렇게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몸을 던져야 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내 안에 안테나가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솔루션도 없고 의지할 대상이 없는 가운데서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렇게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근데 그거는 단순히 그 과정에서 생각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임재로 올 때 오는 어떤 그러한 프로세스 가운데 결국은 그 모든 과정이 내가 얼마나 정답을 찾아가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있는 나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내가 이렇게 누리면서 그분의 마음이 전이되어 가는가의 과정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핵심은 관계예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게 다른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는 바른 길을 가라고 해요. 그리고 그 신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라고 해요. 근데 그리고 신이 시키는 대로 복종하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분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간에, 부부 간에 그냥 서로 사랑하고 같이 살면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해결이 돼요. 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는 상대방이 뭐를 생각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같이 사는 거의 이력이 뭐냐면 내가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다가 아차 그러면 아내가 이거 찾았어? 하고 딱 갖다 줘요. 여러분들은 저희 아차가 뭘 의미하는지 몰라요. 네, 근데 아내는 알아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하는 상황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작업 거시는 상황이다라고 한 표현이 아마 그게 잘 안 받아들여지고 거슬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과정과 방식이 있어요. 다른 가정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만남과 은혜의 여정들 가운데 이제 그 안테나 가운데 이제 딱 뭐가 걸리는 상황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그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어려운 안테나예요. 그거는 아내의 그 미묘함에 대해서 제가 그 미묘한 감정과 그 세팅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그걸 이해하도록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질문 하나 생기는데 혹시 하나님께 사인을 주세요라고 이렇게 구해보신 분 계세요? 어떻게 여기 사람 물어봅시다. 하나님 사인 주세요 저한테. 저는 맨날 사인 주는 것 같아서 맨날 바쁘거든요. 그건 사인이 아니고 다른 거일 것 같아요. 이렇게 확인해달라고. 저는 이제 영화 감독이니까 영화 속에서는 인물 중에 한 분이 하면 잊혀진 가방이나 아이사드 있죠. 그 스코틀랜드 미스 스코틀랜드 아이사드가 간호사로 할 때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기니비사우를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기니비사우는 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아프리카의 한 나라거든요. 근데 아이사드가 그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오늘 간호사로서 일을 할 때에 기한도 정했어요. 오늘 3번만 기니비사우를 들으면 제가 순종할게 이런 거예요. 외국선교사예요. 근데 환자가 와서 갑자기 밥 먹다가 기니비사우를 이렇게 들어 세상에 크나 하루에 3번이 기니비사우가 그분이 공짜로 없이 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베델 회복 공동 잘 때에 51살에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에 제가 이 산에 가서 내려와서 어떤 기도는 하나님 제가 51이에요. 무슨 제가 이거 시작을 해요. 그랬는데 제가 아이사드도 배운 게 있잖아요. 사인을 주세요. 그리고 똑같이 3번을 달라고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책을 탁 폈는데요. 책을 폈는데 가나안 농문학교 김영기 장로님이 가나안 농문학교를 시작한 나이가 51세라고 타고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C.T. 스투드 책을 봤는데 C.T. 스투드가 영국, 인도 선교사를 마치고 홍보로 갈 때 나이가 51예요. 손도 책을 나와. 결정적인 게 왜 한국 대표적인 최철희 선교사님이 최수 선교사 부부가 5층에 온 거예요. 그리고 스크랜턴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한 게 51살이라는 거예요. 베델이 그래서 생겼어요. 저희 오늘 지금 그 말씀 들으면서 저도 그런 사인을 근데 저도 이제 똑같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느끼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실이 있어요. 근데 저건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확신을 주시는 과정이 이제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저는 초기에는 아예 그런 식의 사인을 구하다가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그런 사인도 안 구해요. 네. 그냥 하나님 마음 주시면 그걸로 충분한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그 상황 사람 단계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몽골 사역을 마치고 갑자기 그 사역 마치고 다 떠나라고 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그러면 이게 이해될 수 있는 어떤 좀 컨텍스트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구한 적은 있어요. 그때 뜬금없이 그 YM 선교사님 한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멕시코 떠날 때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떠나는 게 맞는지 남는 게 맞는지 자기도 헷갈리고 그래서 거기 공동체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뜻을 좀 구하자고 했대요. 근데 그때 5대5로 나온 거예요. 5명은 떠나라, 5명은 떠나지 말라. 이거 뭐 하나님의 뜻이 무슨 5대5가 있냐. 너무 낙담이 돼가지고 그리고 집에 왔는데 집에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대요. 예. 근데 네가 정말 원하는 건 뭐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해. 근데 자기가 진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떠나고 싶었대요. 떠나는 게 맞구나 라고 확인받았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구했던 3가지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떠나게 하시는구나. 근데 저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인도네시아 사역, 제 인도네시아 사역을 준비 안 해주셨는데 나는 기도하다가 인도네시아가 맞는 것 같아. 그런 확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인도네시아를 가면 제가 망하는 걸까요? 네. 일단은 그 결정의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가다가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it's okay. 뭐 예를 들면 저희 딸아이가 한동안 영어를 입밖에 안 냈어요. 얘는 완벽해야 이제 말을 하는 아이인데 근데 하루는 아내가 심부름을 시켜서 물건을 갖다 주길래 서연아 땡큐 그랬더니 얘가 You are welcome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서연이 너 영어 쓰네? 그럼 나 영어 잘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 근데 You are welcome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 그랬더니 자기 안 돼요. 뭔데? 그랬더니 그러니까 얘가 엄마랑 아빠가 Thank you, you are welcome 하는 걸 본 거죠. 몇 번. 그건 우리 서로 사랑해라는 뜻이야. 얘가 엉뚱하게 들은 거죠. 네, 엉뚱하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엉뚱하게 해석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네, 그래도 그게 사랑의 관계 속에 있으면 또 교정받고 온전한 길로 찾아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맞는 길 가야 되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다 왜 그래요? 온팡 고생 써가지고 뒤집어 쓰기 싫어서. 네. 근데 그건 이제 그 관계의 여정 가운데 그것을 택시는 거고요. 네. 맞게 들었냐 안 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그 마음이 나눠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네요. 다음 사람 질문 하나 받아볼까요? 저요. 네. 한 30분 지났죠? 네. 네, 저는 이 세상에서 죄를 많이 져가지고 하나님 너무 슬프게 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근데 그런 마음으로 바뀌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좀 열심히 찬양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유튜브도 많이 듣게 되고 이러면서 말씀을 막 듣게 되고. 저 사실 그 제자 옥화는 그거를 제 교회 갈 때 내놨을 때요. 어느 그 기도회 그거에 이제 저는 그때 막 앞서 사고 났잖아요. 그거를 저 목사님 만들지도 모르고 그걸 올려놓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자 이랬는데 거기 안에서 시험이 받아가지고 누가 목사님이 시험하냐고 이러면서 그냥
기도방이 없어졌어요. 한 40명 되는 기도방이. 그래서 저는 참 목말라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저분이 오카노 목사님을 이렇게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제가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유튜브로 많이 보내주거든요. 참고적으로 사랑이 매달려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제가 사랑하는 이제 제 사촌 동생 여동생이 요즘 타로를 해요. 타로를 하는데 하루에 50만 원씩 번다고 엄마한테 자랑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얘가 어느 날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난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그 전에는 영적 싸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전화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나한테 어떻게 전화를 해? 이러면서 이제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 그래서 오늘 또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얘가 하나 달이 오더라고요. 인생 별거 없다. 그냥 재밌게 살아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 제가 그랬어요. 어차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세상 다 가져보도록 살아라. 그래야 행복한 거 아니니? 남들 해본 거 다 해보고 죽어라. 화이팅! 이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제사 지낸 거. 근데 부모님이 아무도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절을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얘가 이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이미 다 주셨고 얘 충분하다. 너 다 많이 먹고 살아라. 그런 거예요. 근데 얘가 언니는 종교에 충실하라. 나는 내가 가는 길에 충실할 테니 이런 걸로 마음 상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래서 또 자기 글을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면 된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네가 믿는 종교는 길이 아니야. 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잖아. 난 내려놓고 살아도 마음 편히 살으라고 말해주는 거야. 사람 의지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도 길을 모르면서 남의 길을 함부로 안일하지 말란 말이야. 그랬어요. 돈에 미쳐서 너 망할까봐 안타까워 말하는 겨. 여하튼 언니도 잘 지내고 너도 열심히 살아라. 그 질문을 네네.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냐. 이제 저는 왜 나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제가 요즘에 느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뭐 이러다가 그러면 오카노 목사님이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야. 저기 복음을 그렇게 같이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복음을 전해서 개개처럼 대부분 뭐 그런 사람 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현장에서 들리는 사람은 저는 바로 말이 많고 이래요. 저는 복음 아무나 다 안전합니다. 개개처럼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안전한다. 그랬더니 얼굴이 사색이 다 되더라고요. 근데 저 엄청 요즘 현장에서 되게 즐겁거든요. 항상 사탕 전해주고 막 그런데 제가 그런 말을 하니까 되게 충격 온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실은 하나님이 기질대로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는 그런 직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기질과 부르심을 받았어도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는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10년을 기다리면서 얘네들의 마음을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물론 집에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말씀도 보고 하지만 그런 가까운 관계일수록 마음이 상하면 저희 아이가 큰아이가 한 3년을 제 설교 시간에 이렇게 잤거든요. 네. 근데 얘를 위해서 미니스트리가 시작된 건 오히려 얘가 한국으로 떠나오고 군대 가 있는 동안에 조금씩 이제 아이를 향한 미니스트리가 시작이 돼서 지금 이제 적어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들어간 정도. 아직 뭐 내려놓는 거는 얘기할 단계가 아니고, 네, 그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굉장히 섬세하게 조심해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가야 되는 그런 관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렇게 말로 상처를 받아버리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고 내 말로는 영향력을 잃어버리니까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근데 또 어떤 경우는 좀 먼 관계인데 오히려 그런 직설적인 메시지가 이렇게 파워가 있을 수 있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예수를 어정쩡하게 믿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엄청 불쌍해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난 사람과 못 만난 사람 이게 우리가 이렇게 들은 거랑 경험을 하는 거랑 틀리잖아요. 저희 현장에서 김대수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요. 근데 김대수 선교사님이 이러면서 제가 그래서 이용배 선교사님 아십니까? 이랬어요. 모른대요. 내 속으로 아니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같은 선교사인데 학원도 출신이며 막 자랑스러워서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분이 막 아니 내 속으로 이제 막 그런 생각이 그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하고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목사님을 목회하셨던 분이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같이 부팀장으로 일을 하는데 그럼 나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랬더니 일 배우는 사람이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복음을 전하면서 더 열심히 잘 가르쳐주면 되지 않냐. 그래서 내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목사님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맨날 연유하는데 어떻게 성도들한테 먹지 말라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지? 그걸 자기 경험했어? 그러지 않고서 자기네도 맨날 돈 생각하면서 어떻게 성도들한테 뭘 내려놓으라고 그러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막 그렇게 반문이 막 생기면서 그거는 제가 생각할게요.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기질대로 한다고. 제가 우리 노원의 선교는 예수님 여기 갔잖아요. 제가 조곤조곤 이야기했죠. 그죠? 조곤조곤 이야기하고 조곤조곤 해가지고 예수님을 사유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질대로 하는 거고 만약에 어떤 분에게 공격적으로 하게 될 때는 제가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이 기질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요. 무빙 하도 재밌다 해가지고 보라고 해가지고 봤는데 유성룡이라는 배우가 그의 아내의 삶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이유가 있겠지. 근데 그게요. 그 인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에 대해서 자기 아내에 대해 표현할 때에 이유가 있었을 거야 하고 묻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그 아내를 가장 존중한다는 표현이 들거든요. 그런 것처럼 전도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를 보고 그 목사를 판단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사람은 총량을 봐야 되고 부분적으로 판단하면 진짜 좋은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거든요. 목사님들 중에서 그분의 성향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한 분씩이 됐는데 조금은 용서되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아니 저는 그분이 대사장으로 가요. 그럼 목회를 잠깐 내려놓고 돈을 벌어서 또 거기서 하나님 또 움직이시는 역사가 있고 거기 저희가 몇만이 일을 하거든요.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일을 하면서 전하는 그 공간이 되는데 왜 평신도도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알아서 어떻게든 전하고 싶은데 왜 그분을 가만히 있을까 이제 이런 의견이 그분의 아마 또 있을 거야 아마. 네, 여러분 부르심의 대상이 다 예, 그럴 수 있어요. 네, 요즘 그렇게 욕하고 있어요. 질문인데요. 네. 저희들이 이제 성교사님이랑 목사님 이렇게 볼 때는 경지에 이르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둘이 있을 때는 공중에 떠 있어요. 저희 사람들은 그래도 틀리시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들으시고 그러시는데 사시면 화내는 일이 없으시죠? 화낼 일이 없지는 않겠죠. 근데 조금 기질이 다스려지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싸울 일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이제 기도를 주기도문을 저희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때 사실 기도가 그렇게 쉽게 잘 안 되거든요. 마음 잡고 딱 하려고 그러면 먼저 너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다음에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기도 다 하고 나면 나중에 진이 빠져가지고 제 기도를 그러니까 기도를 딱 하려고 하면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있어야 돼. 하나님 나 이게 너무 적겠네 이렇게. 근데 또 앞에 부분을 다 하고 나면 빠져요. 그러면 기도하기 전에 그런 생각이 먼저 들게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아빠와 대화를 하고 싶은데 이제 먼저
세상적인 기도를 먼저 하고 내 주위 사람 기도하고 그러면은 끝에 가서는 이게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주세요밖에 안 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저기 혹시 부모님하고 대화가 쉬우셨어요? 어떠셨어요? 옛날 분이라 이렇게 대화는 많지 않죠. 대화 많지 않으셨죠? 지금 이제 그 부모님 대하듯이 하나님 대하면 되게 이렇게 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그런데 뭔가 아젠다가 있어서 왔는데 그걸 바로 얘기하면 그거는 천박하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너 날씨 얘기서부터 가족 물어보고 다 물어보고 마지막에 살짝 그 이렇게 아젠다 살짝 던져보면서 이렇게 분위기 파악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자기가 원하는 것부터 솔직하게 그것부터 얘기하고 즉석에서 바로바로 하시는 게 관계적으로도 좋을 거예요. 저는 처음에 내 걸 던지고 하면 야, 너는 어떻게 모든 걸 다 이렇게 기도하냐. 하나님은 그러실 거야. 야, 너 뭐 기도하고 싶어서 이러지 않는데 그만 돌려라. 알았어. 너 그래. 근데 진짜 뭘 원하는지 그걸 얘기해라. 그게 쉽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자꾸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없는 거야. 내가 받아들여질지, 내가 이거 원하는 이거가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질지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매니플레이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불안감의 특징이에요. 내가 자신이 없고 내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수록 자꾸 이렇게 그런 세팅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할 때도 이게 질문 얘기 나왔을 때 불안하신 이유가 이제 자신의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찾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진 사람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으면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이 이미 아시니까 저는 바쁘고 이렇게 지나갈 때는 하나님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그러니까 그게 다 설명하기도 그렇고 아시죠? 한마디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내 마음이 그냥 받아들여졌다라고 느껴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소통하시는 훈련을 하세요. CCP 농담 잘 봤습니다. 제자 훈련할 때 그 얘기 했죠. 혹한 목사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을 말씀하실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이 의미 가운데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 창의 주변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께 먼저 쭉 오는 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또 34절에 저는 여기까지만 표현했어요. 지금 성경에 말씀으로 좀 바로 말씀 그 지금부터 잘 봤잖아요 지금. 기적경도 받았습니다. 질문이 되게 순수하죠. 자, 다른 또 예, 우리 김상철 장 이름이 같았죠. 김상철 집사님. 제가 이거 드려줄 것 같아서요. 짧게 드리면 저는 이 부르심에 대한 상당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상당히 좀 많은 위기 순간을 겪고 있고 많이 뒤로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 그 부르심에 대한 사명 때문에 한동안 거부를 많이 하고 방황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또 그 수치심이 그런 거 그다음에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제가 좀 중독에도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근데 주위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얘기만 해주는 거죠. 오리지널 디자인 같은 경우 들을 때 근데 왜 그런 음성이 저한테는 안 들릴까? 그래서 내가 그런 부르심에 대한 사명을 거절해서 그런가? 그러는데 어떤 또 책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은 부르셨을 때 사명에 대해서 거절하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놔둔다는 데가 그런 거는 봤는지 들었는지 그런 것 같아요. 왜 요즘 와서 제가 이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를 할 때 내가 너를 지금까지 기다렸고 너의 모습 그대로를 나는 원한다. 그래서 돌아와라 그런 사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게 과연 그 부르심이 전에 그랬던 그 부르심이 나한테 부담이 많이 가고 그에 대한 약속을 못 지키고 회피했던 게 너무 부담이 됐는데 죄송한 마음이 있었고 지금 그런다면 똑같은 부르심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르심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그런 걸 없애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그 부르심이라고 할 때 그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디 뭐 이렇게 주의 종이 되고 어떤 사역자가 되는 그런 부르심이 있어요. 거예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부르심이 제가 기도 중에 우리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을 통해서 그 음성을 그대로 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치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그게 충격이었구나. 네. 너무 떨리고 그때는 두려움이 앞서 자신이 없었고. 그래서 그걸 그때 당시 다니는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냥 제가 듣기에는 그런 원하는 답을 못 얻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치고 한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내 안에 어떤 컨펌은 없었잖아요. 그냥 두려워서 그냥 도망다닌 거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하게 굉장히 많은 세월을 허송하면서 하나님하고 불필요한 긴장 관계를 가지고 그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단순한 오해에서 시작됐을 수도 있거든요. 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막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개인적인 섬세하고 진실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많이,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고 경험적으로 알기 전에 어떤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오해가 생기고 충격이 생기면서 그게 어떤 두려움을 강화시키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곡해가 일어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피하고 멀리하는 그러한 삶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어떤 신앙에서 이제 미끄러져 나가신 케이스가 된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목회자든 평신도든 같은 부르심 안에 있는 거예요. 성도의 부르심은 똑같아요. 네. 그리고 그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목회자만이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공통적인 부르심인 거예요. 근데 차이점은 잡 디스크립션이 다른 거고 그 다음에 뭐 생계의 방식이 다른 거고 뭐 그런 거지 기본적으로는 같은 부르심이 있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 삶을 방해하지 않기를 원해라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세팅이 잘못된 거죠. 그 목회의 부르심을 피해간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서 성도로서의 어떤 뭐 이렇게 적당히 거리 두고 간격을 유지하면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를 바랬지만 그런 여지는 없어요. 네.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이지 이게 어떤 목회자의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내남자 중에 동성애를 하고 있는 한 형제가 왔었는데 얘가 동성애를 하게 된 계기가 오해가 있었어요. 어머니하고 같이 기도원을 갔는데 그 기도원 원장이 어머니에게 얘가 주의 종이 되라고 한 거예요. 어머니는
얘를 기도원에서 살해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원 원장이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해놓고 그 아이를 이렇게 어닥터처럼 해가지고 키우는데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 원장을 통해서 가장 큰 충격이 뭐냐면 밥을 먹는데 돼지가 밥을 먹는 것처럼 보여요. 어느 순간. 그리고 이 아이가 여성 혐오증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가 서구 사회에서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오만한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생각으로 무분별하게 주의종이라고 남발하는 게 우리나라가 특별하게 좀 많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지만 다는 아니에요. 분명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을 허비한 인생들이 적지 않은 게 또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분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시면 꼭 그런 돈 아니더라도 저는 말씀하신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우리 하나님과 진짜 친밀한 교제를 적극적으로 한번 가져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 목사님 늘 말씀하시면서 제가 목사님께 주장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세상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낸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사실 다 똑같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부르시면 목사가 아니더라도 천정한 자매가 지금 평신도 했고 저보다 더 강력한 사역을 하고 있는 천정한 자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의종 이야기가 나왔으면 적어도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이거 정말 맞습니까 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셔야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중에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잘 모르겠으면 유보해도 돼.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나하고 너무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한 가지 좀 지나가는 얘기로 하나 하면 제가 YM 베이스에서 한 1년 동안 안식년 할 때 그 이제 훈련생으로 들어오신 분이 이제 막 하나님 음성 듣기에 대해서 이제 훈련하시고 뭐 한국에서도 간사로 있으셨던 분 같아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이제 떠날 때 가까웠는데 와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희가 차가 필요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 중에 계속해서 선교사님 차가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야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글쎄 하나님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 오늘 제가 이용규 선교사님을 만날 일이 있으면 얘기하고요. 안 그러면 얘기 안 할게요. 그랬는데 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얘기를 한다고. 제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나한테 나온 거. 나는 그거 있지. 나도 물어볼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칭찬을 해줬어요. 내가 참 잘했다. 이게 어려운 말일 텐데 용기를 내서 얘기하고 너무 잘했다. 근데 이 차는 하나님이 일단 나한테 주신 거고 나한테 소유권이 있다. 그러면 이 차가 정말 형제한테 가려면 나한테 먼저 말씀해 주셔야지 형제한테만 말씀을 주신 거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어떤 그 절차와 순서를 존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한번 기도해 볼게요 했는데 남의 문제니까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기도하더니 만원 좀 하고 그냥 별로 이렇게 특별히 오는 감동이 없어서 그냥 그 차 몰고 LA 가서 거기서 정리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그렇게 반응한 거는 저는 좋은 시도라고 보고요. 나름대로 이렇게 뭐 기도하고 뭘 받든지 일단 본 거를 나눈 거니까.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또 건강하게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은 자신의 이해관계하고 얽혀 있으면
자기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분별을 못해요. 아까 우리 형제가 얘기했던 그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너무 멋있게 했는데 그날 한 자매 3명이 교실에 와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짝이라고 그러더라. 이제 그런 상황도 생기거든요. 이게 나하고 개인적으로 엎어 있는 부분에서는 미슬리딩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 근데 어쨌든 그건 하나의 이제 뭐 어쨌든 사인일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뜻을 찾는 건 좋은데 중요한 건 그걸 물을 때 우리가 대부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도 응답이 안 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알아요. 내가 뭘 원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지. 그때는 응답이 먼저가 아니에요. 네. 김상철 집사님은 제가 오랫동안 그것을 기도하고 계신데 하나님 그만큼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지금 저도 판매해가지고 아마 이런 시간 될 것 같고. 근데 이건 이제 오해하지 말고 한 가지 들어주시면 좋은 게 제가 이제 대전신학교를 나왔는데 이제 저는 우리 동기들 중에서 대전에 한반제일교회라고 있습니다. 이용환 목사님이 이제 저희 오는 사이예요. 그래서 이제 은퇴하셨는데 저는 이제 개혁교단에 있다가 2004년도에 개혁교단과 합동교단이 교단 통합을 하면서 지금 합동교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낮에 돈을 벌고 밤에 공부를 해야 돼서 야간 신학교를 이제 4년 동안 다녔어요. 근데 거기에 오신 분들의 상당수가 다 그렇다면 오해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어떤 의미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너무 많은 일들이 인생이 안 되니까 하는 족족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 되니까 이건 내 길, 이게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어디서 이제 그런 이야기는 좀 있어요. 신앙사람에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오해해서 오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들었는데 주의 종으로 부름 받을 때에 부부관계가 있다고 보면 저는 같이 소명을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교센터에 대게 뭐 웨크만 보더라도 남편이 본부장이면 아내가 본부장이에요. 존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그 사실 같은 역할의 주연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부르심이 같은 거죠. 우리 사역의 롤 모델인 스페인의 베텔 같은 경우는 엘르테프가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막내 아들이 9살 때 세상을 떠나고 나서 우리 부인이 2년 동안 사역을 안 해요. 근데 그때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선교사 사역을 내리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인 자체도 부르심은 남편이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아내도 같이 받고 한 거죠. 그리고 2년 후에 다시 선교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세상을 떠나는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특히 이제 이런 상황들이 저에게도 존재했었기 때문에 저도 지금 토론 김상철 집사님 우리 같은 이름에서 그런가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좀 늦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도원에서 제가 저 마음을 너무 이해해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하여튼 기도하시는 가운데 아마 인도하심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거는 반드시 부부가 같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고 항상 저는 제가 헷갈리면 아내한테 요청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그 사역으로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름 부분이 있어요. 그 은사적인 측면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자연스러운 확신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시간이 너무 잘 가요. 네. 언제까지? 한두 개만 더 받고. 자, 그럼 2개만 받고 마무리할게요. 질문 안 하신 분 중에서. 예? 여기 있어. 네.
예, 들어가세요, 집사님. 네. 우리 공동에서 가장 지금 파워풀하고 계시라서 에너지도 많으세요. 요즘 굉장히 기쁘시다니까 저는 지금까지 사원에서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어서 지금까지 지내왔었는데 여기까지 이 회복 공대전까지 오는 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절박한 뭐 기도 생활이나 훈련 생활 전혀 없고 그냥 주일 선수만 하면서 쭉 지내왔었는데 사람이 너무 고달프고 그런 과정에서 많이 내려놓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여기 있으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까지 지내온 이거 돌아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앞에 다 비슷한 질문이고 선교사님이 답이 나온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쌀을 받고 살림을 받고 그 다음에 모든 게 내가 하기 싫어서 그러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저는 지금까지 있으면서 주일 선수만 하고 우리 목사님처럼 훈련도 많이 안 받고 성경책도 지금 이제 유독 있었거든요. 나의 문제나 나의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데 이런 상태에서 아무런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하고 싶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명이 있다면 그런 부족한 상태에서 내가 해도 되는 건지. 네. 그거는 yes and no인데요. 준비되는 건 좋은 거죠. 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에 파묻혀서 정작 사역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 같은 경우 저는 몽골로 갔을 때 진짜 준비 안 된 선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선교 훈련도 안 받았고요. 교회 생활만 했던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뭐 신학도 안 했고, 안수도 안 받았고, 뭐 이렇게 어떤 선교 단체를 통해서 뭐 후원이나 이런 거가 결연된 것도 아니었고, 제가 말씀 사역을 하고 다니는데 저는 설교학을 배워본 적도 없고, 그리고 뭐 성경을 깊이 연구한 경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제가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거 이렇게 원고 없이 말하고 하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성격이고, 사람 만나는 거 이렇게 에너지 많이 뺏기고 힘들어하고, 거기다가 글 쓰는 거 싫어하고, 어떻게 보면 이 부르심을 받은 사역과는 전혀 성향적으로 기질적으로 안 맞는 부르심으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기질하고는 안 맞는데 준비 안 된 거는 분명한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고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는 확인했어요. 어쨌든 제 말이 나갈 때 그것이 영향력이 되는 상황들을 봤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계속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길이구나 하고, 그 가운데서 그냥 포기하고 맡기고 그 쓰임 가운데 이제 내어드리는 그런 과정을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준비가 안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불러서 사용하신 케이스고요. 근데 모두가 그런 부르심이냐 하면 그건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신한테 맞는 인도하심. 한 번만 더 받을게요. 혹시 자유수단에 질문 있으세요? 아까 목사님이 몇 명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 이름을 제일 먼저 부르시길래 올게 왔구나 싶어서 또 부담이 됐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그냥 넘어가는 데 있었거든요. 뒤에 숨어 있다가 차 제철이고 집사 직분을 받은 지 꽤 됐고
지금 저희 아내랑 이 교회 다닌 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영기 선교사님 오셔갖고 뭐 오늘 무슨 질문을 하나 솔직히 아는 게 많이 없어요. 교회만 안에 따라서 이렇게 다녔을 뿐이지.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일어나서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답답한 거를 조금 같이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좀 큰데 뭐라 그럴까, 여기 지금 제가 2년 동안 다니면서 아마 이 교회에 가장 많은 성도들이 지금 와 있지 않나, 지금까지 봐왔을 때 그만큼 좀 저명하신 분이 와 계신 것 같은데, 목사님도 계시지만 앞에 계신 두 분은 하나님을 많이 알고 계시는 분, 여기 우리 앉아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많이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모임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아까 목사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수없이 뭐 기도도 많이 해보고 성경도 읽어보고 그러는데 다 그때뿐인 결과, 좀 그래서 저 속으로 하나님 좀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목소리, 음성을 한번 들려주시든가, 아니면은 좀 계시 같은 걸 주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느냐 물어보면은 순간 저는 바로 내 대답이 안 나오거든요. 움찔하면서 조금 머뭇거리다가 뭐 있는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 믿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제 스스로 항상 저를 소개할 때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요. 교회 다닌 지 거의 20년 가까이 되면서 집사 직분을 받기도 받았는데 믿음은 한없이 부족하다. 그냥 그저 몸만 이렇게 왔다 갔다 따라다니는 교인이 아닌가. 저도 나름대로 답답할 때가 많고, 제가 이 아내와 함께 이 베델 공동체를 찾아오게 된 인연도 저로 인해서 제가 많은 잘못과 사고들을 저지르고, 뭐 지금까지도 뭔가 좀 나아보고자, 고침받고자 답답하니까 많이 찾아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저도 그냥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아파서 오는 사람들은 몸이 회복됐습니다. 근데 저 역시 또 도박 중독에 빠져서 뭐 술도 많이 마시고, 그로 인해서 아내가 정말 많이 힘든 시간들을 거쳐오면서 2년이란 긴 세월을 여기 수원까지 베델 회복 공동체를 나오면서 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저랑 가장 가까운, 제가 가깝다 생각을 하는 우리 권호중 집사님은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주인은 안 돼. 그 주인 바뀐다는, 바뀌어야지 살 수 있고 그래야만 된다고 하는데 결코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뭐 내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 뜻대로 그 뜻에 맞춰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게 어렵고, 뭐가 문제일까? 왜 믿음이 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하나 제가 확실하게 자신하고 있는 건, 저희 아내도 예전에는 저렇게 믿음이 크고 막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속을 많이 새기니까 그때마다 뭐 답답하니까 예수님을 찾고 또 교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쑥쑥 자라서 지금은 뭐 제가 거의 한편으로는 집사람의 신앙을 저렇게 키우는 게 나다. 그래가지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많이 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대화가 잘 안 통하거든요. 저는 아니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처럼 살아야 되는데 다 끊고 이렇게 살으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어렵고, 그것 때문에 매번 싸우고 자주 싸우고 이렇게 나아지라고 하는데, 선배님 제가 뭐 이렇게 주절주절 말이 길지만 제가 제일 답답한 건 그거예요. 믿음이 자라나질 않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고 있고, 항상 캐션 마크, 물음표, 뭐 예수님, 하나님 얘기 나오면은 그런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에 와서 제가 이제 쭉 돌이켜 봤을 때 점점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나오면서 하는 일들이나 아니면 제 스스로 좀 뒤로 더 도태하고 있지 않나. 많은 분들 보면 부러움도 있고, 뭐 저렇게 즐거워하는 거 보면서 또 고침받고 좀 나아지는 걸 보면서 저도 반성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도 그게 항상 시험에서 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또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거기서 이겨야 되는데 안 되는데 하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럴까? 큰 교회 갔을 때 뭐 새벽에 뭐 집사람들 교회 기도를 하면서 수없이 뭐 하나님 어디 계시다면 제 앞에서도 한번 뭐 꿈에라도 좋으니 음성을 들려주시든 아니면은 좀 어떠한 계시를 주시든 어떠한 계기가 있어야 저도 좀 바뀔 텐데, 그런 턴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자, 집사님. 네. 자, 그러면은 그 질문이죠. 나는 왜 안 될까? 그죠? 예. 네. 저도 궁금해요. 사실 다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넘버 2거든요, 사실은. 넘버 1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지금 완전 엄청나게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저 넘버 2가 저도
나도 궁금해요. 근데 부인은 믿음이 좋아져요. 그렇죠. 우리 차 집사님의 활행 네, 그 도박을 하고 싶은 거는 그거는 노력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그냥 도박은 언제든 그걸 하면 막 이제 막 뭐가 돌면서 막 너무 흥분되고 이렇게 빨려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런 뭐 엔돌핀도 돌고 그런 것도 많이 제가 있는데 해야겠고 그걸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갚아 해결해야 될 게 많으니까 이런 돈을 좀 찾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저는 큽니다. 순서가 있고 또 하나는 너왜 약해? 그러면 네. 해봐. 해보면 좋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이성균 씨가 의학을 했단 말이에요. 네. 우리 이름이 다 들어오죠. 네. 우리 협박당했잖아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반드시 드러나요. 협박당했거든요. 반드시 터지거든요. 근데 터진다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여기서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 도박 왜 하니? 이게 질문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그 도박도 그렇고요. 어떤 그 우리를 중독시키는 대부분의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실은 하나님도 굉장한 중독성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근데 그 맛을 본 사람은 중독돼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중독돼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먼저 하나님의 맛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중독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면서 벽을 보고 기도를 한다. 15분 정도는 돌아버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상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몇 시간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대상으로 얘기 못하는 게 벽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지하고 초청하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의식적으로 인격적인 존재로, 그러니까 아내를 대하듯이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에게 요청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좀 미치게 해주세요. 네, 내가 하나님께 중독되게 해주세요. 네, 빠져들게 해주세요. 근데 그런 기도를 시작하는 것과 아예 그 기도조차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막 더듬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이미 노력해 보셨을 거고 내가 열심히 찾아봐도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상황인데 결국은 내가 있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을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을 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머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성품에 맞는 기도를 하면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인격적인 분에게 인격적으로 한번 다가가는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단순한 거예요. 주님, 저에게 간절함을 주세요. 주님을 향한 갈망을 주세요. 그렇게만 한번 기도해주세요.
집사님 오늘 말씀하신 거 좀 잘 기억하셔서 우리도 같이 집사님 기도할 때 중보 기도를 조금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집사님께서 근데 이제 저런 마음도 그 사모함이 있으니까 저 질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로 힘을 보태면 집사님도 우리가 참 좋은 말씀 맞고 알죠.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 중독자를 키우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다음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 우리가 선교사님하고 이제 사진 하나 찍고 먼저 전송하고 보내드리고 한 10분만 저희 시간.